이 시간에는 방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00 빼기 1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100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를 내면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적으로만 본다면 100 빼기 1은 99이고 100 더하기 1은 101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로 사는 삶은 수학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수학적으로만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삶의 상황에 따라서 100 빼기 1이 99가 아닌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 더하기 1이 101이 아닌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1982년도 미국 시카고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로 잘 사용하고 있는 진통제인 타이레놀에 청성가리를 넣어서 7명이 연달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타이레놀의 약효에 관계없이 타이레놀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타이레놀에도 혹시 청산가리가 들었을런지를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타이레놀은 모든 제품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타이레놀은 캡슐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알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캡슐에는 청산가리를 넣을 수 있지만 알약에는 청산가리를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타이레놀을 신뢰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타이레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청산가리가 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있은 후에 타이레놀을 만드는 회사에서 계속해서 캡슐로 된 타이레놀을 판매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정이지만 우리는 그 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100가지 일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99가지 일은 무사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한 가지 잘못된 일로 인해서 100가지 모두 다 사람들이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100 빼기 1이 99가 아닌 0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100 더하기 1이 100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200, 3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일을 보고 나서 그 일만 볼 때도 있지만 그 하나와 다른 하나를 계속해서 연결하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가득하고 화장지가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 하는 데서 멈출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도 이 화장실을 사용할 터인데 그러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들도 깨끗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그들이 만드는 음식도 비위생적일 거다 하는 데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더러운 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식당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화장실의 문제는 화장실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주방으로 때로는 음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식당 주인은 말할 겁니다. 화장실과 주방은 별개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인의 생각이고, 손님들은 화장실과 주방과 음식을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즉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100 빼기 1이 99이지만 손님이 생각할 때에는 100 빼기 1이 99가 아닌 0일 수도 있습니다. 100 빼기 1이 99가 아닌 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터에 오랫동안 차 두 대를 세워놨는데 한 대는 유리창이 깨져 있고 한 대는 깨끗합니다. 그렇게 그 차를 몇 주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차에 유리창이 깨진 걸 본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 차를 누가 몰래 버렸나 보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깨진 유리창이 있는 차는 사람들이 함부로 다룹니다. 부속품을 빼가기도 하고 유리창을 더 깨뜨리기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차는 수리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말 겁니다. 반면에 깨끗한 차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버린 차가 아니라 주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함부로 대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도 그 차는 멀쩡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100 빼기 1이 99가 아닌 0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 즉 깨진 유리창으로 인하여서 다른 부분도 사람들을 깨트리고 파괴한다고 하는 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유리창 하나 깨진 것쯤이야 라고 사람들은 가볍게 여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더 함부로 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 차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을 깨끗하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겠죠. 반면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 던진다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건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기 어려울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나 형제를 함부로 대한다면 이를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나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안다면 주위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가족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100 빼기 1은 99와 같다는 수학과는 다릅니다. 100 빼기 1이 때로는 5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은 100 빼기 1은 99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100 빼기 1을 50으로 30으로 0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진 아니하겠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아니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도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내 가족이, 즉 내 부모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으로 볼 때에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차의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대로 방치해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겠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관계 맺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를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29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운명한 내 재물과 내 물을 나누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어야 하나.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제사장인 엘리에게 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 엘리를 책망하고 있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족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밟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발로 차버렸다는 것이고 의미적으로 본다면 멸시했다는 겁니다. 즉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는데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떼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중에 남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는데 이들은 자신의 것을 먼저 떼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막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런지는 모릅니다. 어찌 자녀들이 다 컸는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단 말인가? 그러면 막을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엘리를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녀가 크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3100년 전에 엘리가 살았던 시대나 오늘이나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러하다면 아들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아들들에게 제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비 엘리의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신해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때로는 부모가 가서 대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게 되는데 엘리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냥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엘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전하지요. 네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면서 책망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책망합니다. 즉 엘리의 잘못된 행동은 제사장에게서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목회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렵겠지요.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무척이나 어렵겠지요.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제 엘리를 책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렇게 전하지요. 말씀 30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30절에 있는 말씀은 무척이나 긴 말씀이지만 핵심적인 말씀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실제로 들어야 할 대상은 엘리라기보다는 엘리의 두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의 잘못을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가 두 아들의 잘못된 것을 방치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엘리의 집에 금고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금고를 두 아들이 몰래 열어서 돈을 빼서 함부로 사용한 것을 엘리가 안다면 엘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금고에 돈 뺐으면 안 된다 하는 말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금고를 옮기겠습니까? 아니면 금고에 있는 돈을 빼서 다른 곳에 몰래 숨겨두겠습니까? 이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하지 말라라고 말만 하진 않죠. 금고를 옮기거나 금고에 있는 돈을 적절한 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즉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할 때에 그것에 알맞고 적절한 일을
찾아 행할 것입니다. 엘리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돈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엘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돈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리보다 돈의 자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선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생활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에게 주신 말씀이 엘리에게만 적용될까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물질이 줄어든다면 이것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방지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으려고 방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앞길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아니할진대 어찌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을 방치하고 있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임합니다. 31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네 딸과 내 조상의 집 아브라함을 끊어 내 집에 의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노인은 우리말로 하면 노인도 되고 어른도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를 방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이들은 어른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디서든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면 그의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엘리 집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지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를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짓는데 부모가 산을 개간을 했습니다. 화자민처럼 산을 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좋은 밭이 되죠. 부모가 개간하고 나면 자손들은 편하게 농사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그걸 원합니다. 나는 화전민이 되어도 내 자녀는 화전민이 아닌 좋은 밭을 물려받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 졸업할 때의 엘리 집에는 계속해서 화전민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신앙의 농사를 지을 때에 너희가 물려주는 기름진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화전민처럼 살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에 관한 말씀을 볼 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도 엘리처럼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냥 방치하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틈이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방치하신다면 하나님은 엘리와 같은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길로 가는 너희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음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삶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는 것은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아닙니다. 100 더하기 1이 101일 수도 있지만 100 더하기 1은 200, 3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에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잘못됨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일로 여깁니다. 삶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여깁니다. 100 빼기 1을 99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100 빼기 1이 99가 아닌 0이 되는 것과 같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때로는 내 삶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은 일에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를 잃으면 하나에서 멈추지만 주님을 잃는 것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잃으면 100 빼기 1이 99이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100 빼기 1은 0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방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됩니다. 100 빼기 1이 99가 아닌 0이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 하나는 하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00 더하기 1이 100 하나가 아닌 200, 300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방치해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방지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100 빼기 1이 되어 0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100 더하기 1이 되어서 200, 300이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